주님 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틀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자, 우리 선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이네요. 이 곡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청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를 했던 이 작곡자가 잠든 자기의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가르치기 위해 만든 곡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간절한 마음으로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이 아름다운 봄날,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진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참된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무관심, 하나님 없이 살려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스러운 저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대로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 여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 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 참 우리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능력으로 보나 인기로 보나 예수님은 왕이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물어보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 말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의 보편적인 특징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보편적인 특징. 아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라. 또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씀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순종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천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셨을까요? 지금 세상 같으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을 될 텐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 숫자를 셀 때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구가 5,000명이다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는 빼고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려와서 제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셨는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다니. 참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정말로 많은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가정은
부모가 함께 신앙교육을 시키는 가정이었습니다. 41절을 첫 부분은 그의 부모가 라고 되어 있죠.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부모가 함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신앙교육에 힘썼습니다. 부모가 합심해서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정은 지속적인 교육에 힘쓰는 가정이었습니다. 해마다라는 말이 있죠. 해마다는 매년이라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교육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전인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모는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앙교육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정은 체험 중심의 신앙교육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교육. 6월절이 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성인 남자는 해마다 3차례 내게 얼굴을 보일지니라. 기억하시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몇 살입니까? 12살. 성인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해마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도 데리고 갔었고 그 후에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게 했습니다.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가정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전에 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에 있었으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가정들을 보면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가정이 아닌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 중심의 가정, 취미 중심의 가정, 심지어는 자녀 중심의 가정,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성경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해라. 교회 사람들과 모여서 해라.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잘못하면 틀어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인격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 면에서 예수님은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습니다. 균형 잡혔다.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정신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커졌다는 말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했다는 말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강해졌다. 아이가 자라면서 강해졌다. 육체도 튼튼하게 자라셨다는 말이죠. 기독교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만 결코 육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원론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육체도 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지배하는 영혼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내는가가 중요하지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릇이라고 불리는 몸이 건강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생활이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아이, 그 아이가 커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대접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귀한 대접을 받는 자녀들은 밖에서도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하찮게 대하면서 밖에 나가서 귀하게 대접받기를 바란다. 욕심 아닐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간다면, 거기에서 그친다면 믿지 않는 가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정말 큰 축복이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다면 믿지 않는 과정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부모의 철저한 신앙과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은 교회와 부모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물려줄 건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꼭 육신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 영혼의 자녀죠.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태신자라고 합니다. 잉태했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요엘에게라는 찬양입니다. 원래 제목이 요엘에게입니다. 아까 그 곡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조준모 목사님이십니다. 아들 요엘을 위해서 만든 노래죠. 요엘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죠.
제가 이 가사를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흔하게 불렀던 찬양이지만 한번 앞부분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그래서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요게벳,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참 생소한 이름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모세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아마 돌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띄워 보내면서 불렀던 노래,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관점에서 찬양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모세를 바라볼 수 있을까, 모세의 어머니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본다. 정말 처음 찬양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됐습니다. 갈대 상자가 너무나 작고 약하다 보니까 작은 물결에도 금방 뒤집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일강에 흘러가는 갈대 상자를 보면서 아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게벳의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오늘 찬양에는 이 부분은 안 했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요게벳이 기도했겠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고
승리보다는 실패, 훨씬 더 많은 인생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도 거의 똑같을 건데 실패가 훨씬 더 많았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달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아들, 예수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5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했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로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또 이 세상에서는 안 될, 없어서는 안 될 이 세상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하옵는 것은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 세상에 펼쳐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환난과 풍파,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